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왕의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과 전역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서 연명하고 있는 시기, 이제 5년의 흉년이 앞으로 남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곡물 사와라, 어찌 죽고 있겠느냐.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이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는 과정 가운데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립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나를 자세히 보세요 하고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형들이 깜짝 놀래요. 그게 왜요? 그게 자기 동생이야, 동생.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요셉 네가 국무총리가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면서 축하할 것 같은데 형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형제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곳 애굽으로 와서 나와 가까운 가장 최고의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사세요. 내가 아버지와 집과 모든 형제들을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효성이 굉장히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십니까?도 물어보고 아버지를 빨리 아버지의 집과 모든 손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립고 그렇게 애타고 그리웠던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계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요셉의 효도입니다. 이 요셉의 효도가 바로 우리의 효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효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남은 생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효도. 첫째,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금 형들에게 빨리 지체 말고 가셔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셔서 이 막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모시고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좀 전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줄 압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 야곱에게 야곱은 이미 15년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고센 땅에, 도단 땅에 요셉이 갔을 때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거기다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길에 이 옷이 떨어져 있던데 혹시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짐승에게 찢겼구나 하면서 이미 15년 전에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요셉의 효도예요. 요셉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5장 27절에 오면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기.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닿으면 죽어요. 기가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소생해서 막 기가 살아났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요셉이 살아있는 소식을 듣다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 기쁨을 요셉은 아버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하다 보면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그 아픔을 어머니에게다 그대로 촉촉하게 조조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김서방이 나 어째서 엄마 나 살기 힘들어. 지가 선택해서 산 사람을 가지고 왜 엄마한테 얘기해? 여러분, 자기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살아. 근데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부모는 그 소식을 품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요? 부모님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은 부모님께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이번에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엄마, 나 이렇게 정말 내 남편이, 내 김서방이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줘. 내 아들들 이렇게 잘 됐어. 엄마, 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15장 30절에 오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죠? 그럼 뼈가 건강해진다. 여러분, 뼈는 몸의 기둥과 같아요. 뼈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의 소식을 늘 접하고 자녀를 통해 마음이 평안하면 부모가 그게 보약 먹는 거예요. 양약은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 그런데 마음의 슬픔과 이것은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뼈를 썩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암의 주범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스트레스 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그 부모님을 병거를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절대 우리 때문에 마음이 나빠서는 안 돼요.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좀 빨리 전하라고 이렇게 효도한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 오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막 목말라 있을 때 냉수를 뻘컥뻘컥 시원하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낳은 어미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어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효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한간에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종교라고. 그 사람들 효도 모른다고. 대체 뭐 때문에 효를 모른다고 하냐? 보면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아이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실 때 묘 거창하게 쓰고 묘비 멋있게 쓰고 제사 거창하게 지내면 뭐예요? 돌아가셨을 때 5일장 7일장 하면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거기다가 제사하고 막 거창하게 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오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내 제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종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마태복음 19장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둘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 첫 번째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인간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최고의 관계를 부모 공경의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효도 안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개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얘기 안 했을까?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잘 지켰어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주석가들이 10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 지켜라. 만약에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모 공경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 가운데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의심해 볼 만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은 효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친족, 가족 중에 가장 최고의 가족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 배반한 자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도 천국 못 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중에 대표적인 형제가 부모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최고가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아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잠 못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부모도 사실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적인 부모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창조주야. 내가 당신들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당신들은 나의 피조물이 불과해. 그랬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그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비록 육적인 부모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 받드시다는 단어가 굴복하다, 굴종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받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청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는 너희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27절에 그때로부터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그를 어머니처럼 남은 생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표현으로 효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색동옷을 입었대요. 색동옷. 그러면서 앞에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까꿍까꿍, 엄마. 왜 그랬어요? 부모님이 웃는 거 보려고.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 때문에 좋아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했다면 회개하세요. 절대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효도는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속히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요셉은 한 거예요. 요셉의 효도 둘째,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합니다. 11절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를 오시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물질로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의 효도는 부모를 물질로 효도하는 그러한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물질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부모는 반드시 물질로 효도해야 돼. 요셉은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 최고의 땅이에요. 고센 땅에 모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물질로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7장 12절에 오면 그의 아버지 집을 이 요셉은 최고의 제물로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낙타를 보내면서 수레에다가 아버지께 드릴 애굽의 좋은 물품을 다 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참 가엾으신 게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녀 낳은 죄, 그것 때문에 평생 자녀를 끓이고 자라요. 뱃속에 넣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춘기나 방황하는 자녀들 보면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그 자녀 버리지 않고 그 자녀 어떻게 하면 키워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쓸 것 안 쓰고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고, 자기는 아무 것이나 옷 입으면서 자녀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자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자녀 좀 반듯하게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월을 사는 동안 어느새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살이 깊어지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일평을 살아가는 게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은 가난과 질병밖에 없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가난하고 여기저기 병 아프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속 없는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또 싫어해. 부모하고 같이 가면서 부모님을 저만큼 가게 하고 자기는 멀리 떨어지고, 누구에게 만나면 저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버려요. 못된 자녀들이죠.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제 광주에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버스 타고 제 터미널까지 마중 나가 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려오시는 거 보니까 참 허리도 꾸부정하시고 머리는 백발이시고 시골 정말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트랩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찡하고 짠하더라고요. 저 팔남매 키운이라고 그 멋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다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진 모습이 되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러다가 이래서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맞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 눈을 훔치고 아버지 오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아버지! 아버지! 우와! 아버지 멋있네요. 아버지 오시니까 광주가 환하네요. 이야 멋진 아버지, 가십시다 하면서 제 차로 모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진액을 빼는 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를 나이 먹었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방치하고 그런 부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최고로 기분 나쁜 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그래도 견뎌. 그러나 내가 배를 알아서 낳은 내 자녀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줘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어도 덜 주어서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 부모를 물질로 공양해야 돼요.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 서재 앞에 그 철쭉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철쭉을 제가 되게 아끼던 그 철쭉인데 밑에 상당히 이렇게 고목식으로 큰 나무였어요. 꽃이 막 피면 되게 예쁜, 지금 피어있는 저 철쭉이더라고요. 제 옆에 보면 빨간색 그 철쭉, 꽃이 큰 철쭉. 그 철쭉을 보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고맙다, 고마워, 나한테 피톤치드도 주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제 철쭉이 때가 되면 시들어요. 그죠? 시들면 참 철쭉꽃이 보기 흉해요.
그게 툭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막 말라버텨갖고 이제 그 입에 막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 꽃을 다 따줘요. 꽃을 다 따가지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꽃 속에 있는 그 씨들이 있어요. 씨 보통 3개 정도 4개 정도 씨가 이렇게 한 매듭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씨가 또 이 새싹이 들어갈 영양분을 또 빨아먹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그걸 또 똑똑 따줘. 찐득찐득해요. 그래도 딱딱 따줘. 다음 꽃을 이쁘게 새싹을 좀 가서 기운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 놓고 꽃을 다 따고 보면은요, 참 그 철쭉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꽃이 피었을 때는 꽃 속에 가려져서 그 전잎들 귀 안 보였는데 꽃이 떨어지고 그 씨들이 떨어지니까 거기 누런 전잎들만 몇 개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철쭉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야, 철쭉, 너 꽃 피우기 위해서 네 진액을 뽑아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근데 이때가 그 철쭉꽃이 필 때가 꼭 어버이 주간 이때 비슷하게 피어요. 저는 그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해요. 아, 이 땅에 부모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젊은 날 그 자녀를 낳아서 자녀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다 뽑아서 자녀 좀 키워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꽃 떨어진 이 철쭉꽃처럼 정말 진액이 빠진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 이 철쭉의 모습이 어쩜 우리 엄마 닮았느냐, 어쩜 그리 우리 아빠 닮았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니라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초라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이제는 자녀들이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셔서 자녀의 자손 대대로 이렇게 그 번성도 하지만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돈 없어도 지갑이 얇아도 젊음 자체가 재산이에요. 저도 때로는 지갑도 안 갖고 다녀도 당당하더라고요. 왜 아직 젊으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갑이 얇으면 기가 죽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밖에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그 얇아진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내 자녀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나가실 때에 가서 식사 한 끼라도 맛있게 사도록 그냥 좀 채워드리고 이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질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에 오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모님, 아버지께, 어머니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뜻을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 하면 끝나요. 그래, 나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어. 이제는 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부모님께 드릴 게 이제는 없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위안을 삼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고르반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엄마, 나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엄마, 이번 주 못 가겠어. 이번 생일 못 가겠어. 엄마, 나 교회에 헌금 드리다 보니까 나 엄마한테 드릴 용돈이 이번 달에는 없어. 미안해. 이거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찾아갈 시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반드시 물질로 여러분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알지? 아빠 알지요? 나 엄마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자녀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나 용돈 못 드려서 미안해.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효도하는 거예요. 물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물질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 제사 잘 지내고 묘 잘 쓰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엄마 옷 추하게 입지 않게 좀 입혀드리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 용돈 지갑에 좀 두둑이 넣어드리고, 이게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한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용돈 드려야 돼요. 내 수입이 적더라도, 아니 부모님이 젊어서 아직 수입이 있더라도 드려야 돼요. 왜?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만큼 부모를 공양해야 될 책임이 자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께는 용돈 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뭐 시댁만 드리,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신랑은 처가 챙기고 신부는 시댁 챙기고 하면서 여러분 같이 어떤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덜 버는 분 가족을 더 드리고, 좀 더 벌면 조금 덜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꼭 챙기세요. 알았죠? 용돈. 나는 부모님께 지금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난 부모님께 지금 용돈 드린다. 손 내리세요. 용돈을 드리되 설날, 추석날, 생신 때 가서 봉투 이렇게 그것도 얼마 또 안 되면서 생색내면서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용돈을 드릴 때는 따라서 하세요. 자동이체. 그거 좋은 거예요. 자동이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도 어려운지 아는데 그거 봉투 그거 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부모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매달 뭐 며칠이면 정확한 액수를 보내드려야 부모가 통장에 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찍어서 그걸로 규모 있게 쓰죠.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보니까 농협에 3번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가뇨? 올 때가 됐는데 안 붙인다고 이것들이. 그것은 자동이체가 아니잖아요. 부모 외에 가서 찌직해서 찍찍찍찍 몇 개 찍혀야 되는데 그냥 한 줄 딱 찍히고 보니까 없어. 부모는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동이체로 정확한 액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봉투 가지고 가세요. 가는데 그때는 보너스, 따라서 보너스. 그건 보너스예요. 여러분들도 보너스 있으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보너스 안 줘? 꼭 드리세요. 적더라도 드리세요. 알았죠? 부모님께 꼭 용돈 드리세요. 이건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10만 원이요. 물가가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좀 올려야죠. 알았죠? 좀 올려주시고, 엄마 이번에 조금밖에 못 올려드려서 미안해요. 그러나 올려드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월급 오르는 만큼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하여금 내가 내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와, 내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줘서 이렇게 했다고. 부모님을 그렇게 좀 멋있게 남은 생에 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자동이체. 알았죠? 여러분 나는 내 자녀들한테 학원비 그리고 무슨 비 막 그냥 외식 한번 하는데 막 몇만 원짜리 막 아낌없이 먹는데,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리는 거 그 10만 원, 20만 원 그거 아까워서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 조금 전략시키고 내가 생활 씀씀이 좀 줄이고, 우리 부모님은 천년 만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머지않아 돌아가실 분이요. 여러분 머지않아 돌아가실 분 남은 생이라도 좀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신 이후에 효도할 부모가 없는 그러한 자녀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물질로 꼭 봉양해야 돼요. 이게 요셉의 효도예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아버지를 섬겼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꼭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물질로 효도해야 돼요.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제 자동이체로 하겠다. 손들어 보세요. 빨리 자동이체. 빨리 손들어. 다 들어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자동이체. 손 내리세요. 꼭 광주은행을 가든지 농협을 가든지 하세요. 또 우체국도 우리 김춘수장 우체국 뺐다고 또 할까봐 우체국 가시든지.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 누가 잘 되는가를 보세요. 반드시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 여러분, 그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자녀들 가운데, 똑같이 안 하는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잘 되는가 보세요. 반드시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요셉의 효도,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효도했고, 둘째는 물질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의 효도, 셋째,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요. 그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몰라볼 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지금 건강하시냐? 계속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임을 밝힌 다음에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요성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오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형들은 가서 양친다고 그러고 막 놀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아버지 눈 속이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러니까 형들 그러지 마. 형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도 형들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저렇게 해요. 하면서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했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너 형들 양치는데 좀 다녀와라. 어딘데요? 세겜에서 친다고 갔다. 예, 알았어요. 하고 여러 가지 곡식이나 그거 가지고 갔겠죠. 가서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에 가서 아무리 형들을 봐도 형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돌아와도 되잖아요. 아빠, 세겜 갔는데 형들 없대? 그러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형들 걱정할까봐, 그 요셉은 거기서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들 봤어요? 이러이러한 사람 봤어요? 걔네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 하던데? 예, 도단? 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에 갔는데 형들이 그 요셉이 오니까 옷 벗겨서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 도단에 가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팔린 거예요. 그 도단이 사실은 골고다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세의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자가 그 집에 왕을 세우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지나가면서 다 왕을 세우는데 자기는 저 밭에 그 목장에 가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어린 다윗이지만 사무엘 선자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자기도 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양치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 하면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다윗 너 전쟁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아버지. 그러면서 무거운 곡식, 여러분 그 외에도 형들이요 3명 갖고 하나 둘 셋 4명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도 자기 막내 다윗을 시키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엘라 골짜기 위험한 전쟁터까지 그 무거운 곡식을 들고 갔어요. 그 길이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온 동네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생각하기를, 예, 사환아, 우리 가자.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하신다. 그러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찾다가 왕 된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 부모에게 효심이 있는 자, 그 부모에게 효도가 가득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높여주셔요.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효도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부모님께 가셔서 그러세요. 엄마, 살아계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게 하신 거 감사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잘해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효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할 부모가 없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정을,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세요. 부모님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존귀하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오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지금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그리고 형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영화를 아버지께 좀 아뢰시고 속히 모시고 오셔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바로 왕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영화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요셉의 효도, 첫째는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둘째, 부모님을 모시고 물질로 봉양하는 물질로 효도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